한 달 전쯤 기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시면 이 10장 앞부분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했었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었고 또한 말씀을 배우면서 더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를 명령했죠.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빨리 불러서 그가 너한테 들려주는 말을 들어라.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자기 하인과 부하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9절에 이튿날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자,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은 고넬료가 지체하지 않고 지금 순종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즉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고넬료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자기 사람들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바로 그 다음 날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9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제6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을 더해야 우리 지금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6에 6 더하면 12시, 낮 12시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중동의 낮 12시. 근데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태양이 장렬하는 그 태양을 다 맞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고넬료는 오후 3시, 9시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고 지금 이 베드로는 또 낮 12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기도 중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 환상이 좀 희한하죠.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 동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을 때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낮 12시 점심시간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시장하여 베드로가 굉장히 배고픈 때에 지금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점심때 아주 배가 고픈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또 황홀경에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동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기가 어떤 고기였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주 각양각색의 고기들이 들어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기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레위기의 그 규정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았던 음식이죠. 그런데 또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말씀합니다. 자, 너무 배고픈 상황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잡아 먹어라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여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본인에게 들린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이다라는 것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먹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잘 아시지만 유대인의 음식법은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아주 철저하게 구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지켜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우이죠.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포로로 또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음식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산의 진미, 바벨론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그 왕궁 가운데서 준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율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음식이고 또 아마 바벨론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와서 나온 그런 음식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설령 왕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다른 것은 다 허용해도 본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것도 허용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는 것도 오케이, 그것들 다 허락하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이 음식에 대한 철저함이 아주 특심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절대로 이것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15절에 이어집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떻게 감히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어떻게 네가 거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지니라. 자, 이런 일이 그 후에도 두 번 더, 그러니까 총 3번 이러한 보자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황당해하고 좀 당황스러워하던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해서 똑똑 여기 혹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또 한 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보시죠. 자, 19절과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 너를 찾아온 이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 내가 이 사람들 보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해주셨을까요? 이 상황이 꼭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상적인 베드로의 평상시의 상황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거든요.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 베드로가 허용할 리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심하고 함께 안 가려고 할 것이 눈에 뻔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콕 집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한 번 더 컨펌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느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동물을 죽이고 시체를 만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죽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사람이 이 무두장이 시몬이죠. 그러나 그 무두장이 시몬조차도 베드로가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도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보고 심지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
또 사마리아 사람들, 비록 무두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비록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half Jew, 절반은 유대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무두장이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 그래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허락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의 경우는 거기까지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다, 그것까지는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 교제한다. 베드로가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3번이나 반복해서 실천과 교육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 두드렸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라, 여러 차례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던 것이죠. 사실 이 순간은 굉장히 긴장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과연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이 명령에 과연 베드로는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이 도시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어느 도시에 머물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있는 지역, 도시 이름이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욥바입니다. 욥바. 욥바에 있는 항구, 욥바가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죠. 여러분 욥바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욥바와 관련된 인물. 욥바. 그러니까 혹 욥이라고 생각하시는 욥일 것 같은데 욥이 아니라 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요나입니다. 요나가 욥바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명령하셨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 앞으로 멸망할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죠. 어디서 배를 탑니까? 욥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에게 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선지자가 불순종했던 그러한 가슴 아픈 과거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욥바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희 유대인을 식민지로 지금 삼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냈다.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다, 이 음식은 거룩하고 저 음식은 부정하다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순종하고 고넬료에게 가라. 지금 이 테스트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반응,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선교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의미가 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새롭게 이방인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는 순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했던 그 베드로의 생각,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심지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주여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깨트리시면서 본인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선교의 역사이죠. 장벽을 허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지난주 금요 집회 때 우리가 들었던 우리 선교사님 말씀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설교 후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안 계신 분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승리 선교사님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쉽게 타협하지 않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형적인 미국인입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성장한 코리안 아메리칸 2세지만 전형적인 미국인이어서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예화로 그 베이징에서 지하철 타는 이야기 나왔었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저분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후 좌우 스페이스 없이 사람들이 다 밀착해서 이 표를 사려고 하고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그 육체적으로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국인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이거 용납할 수 없는 너무너무 몸서리쳐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문화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의 문화가 이렇다면 내가 여기에 맞춰야 한다. 이 사람들이 이렇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나는 버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하는 그 고백이 특히 우리 선교사님의 성격을 또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영어로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We should be even wrong to be with people.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to be wrong까지 감수해야 한다. 잘못된 것에 이르는 것까지도 심지어는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to be wrong, 잘못된 것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진리까지 다 포기해야 한다, 말씀을 우리가 다 타협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내가 옳다고 나에게 편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어떠한 고정관념, 문화, 나에게 편안했던 컴포트 존, 편안하고 익숙했던 그러한 것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선교가 시작하고 비로소 그때 사람들을 얻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뜨리시는 분이 똑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음식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목숨처럼 여겼던 부분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절대로 타협하지 못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유대인들로서는 어렸을 때부터 뿌리 깊게 마음속에 심겨졌던 그러한 교육, 고정관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네가 그르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혹은 본인의 신앙에 대한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화에 대한 아주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철저히 파괴시키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가 갖고 있던 신학까지도 내가 옳다고 여겼던 신학,
신앙에 대해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면서 고넬료와 함께 하도록, 고넬료를 얻도록, 사람을 얻도록 하는 일에 베드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듬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 베드로가 본인이 좀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신학까지도 내려놓고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 하는 부분이죠. 저는 여러분 뭐 이미 아시겠지만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올랜도에서도 또 필라델피아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좋은 교수님 또 좋은 우리 학교들을 만나서 개혁주의 신학 아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신학이 성경을 가장 충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신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드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이야기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교리문답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작년부는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읽지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1년 동안 계속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이 중요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신학의 올바름이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목사이고 또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고 소개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얻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이 사람을 배제하거나 혹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밀어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범하는 잘못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성경에 대한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학적인 교육, 이런 것을 마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체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과연 얼마만이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성경 지식 또 신학 지식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보다 그리고 사람의 살아오는 그러한 삶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을 얻는 것 아니 적어도 사람을 내 쪽으로 얻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람을 찌르는 칼, 사람을 베는 칼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 이념, 경험, 신학적인 견해, 지식 이러한 것들 역시도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얻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역시 지난주 본문 금요일 집회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식 가지고 이슈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음식 먹어도 되는지, 저 음식 먹어도 되는지. 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참 치열하게 갈등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논쟁이 한참 치열하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은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건, 또 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선교의 문이 열렸던 이 에피소드,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그런 에피소드이지 않겠습니까? 그 논쟁이 한참 치열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안 읽어봤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어떻게 깨셨는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나는 이 음식은 마음에 걸려서 양심에 걸려서 못 먹겠다라고 그렇게 거리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몰라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논쟁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요 한 번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꺼내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증명하러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완전히 다 포기하는 것이 바울이 했던 결단이죠.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역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할 때는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의 대접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공배도 받을 수 있고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직접 손수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는 쪽으로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까지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직접 돈을 벌면서 사역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사도 바울만큼의 그릇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또 사례비를 주셔야 이렇게 말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바울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똑같습니다. 본인에게 익숙하고 본인에게 편한 것을 포기하고 본인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리더로서 단 본인의 지식, 본인의 판단, 또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 잠잠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고넬료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쪽에 함께 서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 또 바울이 했던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문화 혹은 여러분이 깨뜨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컴포트 존,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그러한 편안한 컴포트 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용납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될 음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깨뜨려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난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람이 예의 없는 건 나는 참을 수 없어. 다른 건 다 몰라도 눈치 없는 건 나는 참을 수 없다거나
나랑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거나, 혹은 나랑 정치적인 코드가 맞지 않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거나, 혹은 나랑 대화의 수준이 맞지 않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거나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깨트려야 할, 성도를 얻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안 참으셔도 되지만, 이미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까지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열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깨어져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람을 얻는 쪽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옳음, 나의 똑똑함을 증명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길, 그리고 바울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조금 불편한 쪽으로 한 발짝 더 나가보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마음을 열고 그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선택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럴 때, 참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나의 틀을 깨기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 포기하는 것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분이 포기하셨던 것이 얼마만큼의 컴포트 존이고 얼마만큼의 특권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는지, 우리가 포기하는 게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던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얻는 쪽,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익숙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제자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